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안식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젠트 신학교의 마르바던 교수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왕성하게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버거운 육신의 병고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질병 상태는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알았던 홍역 때문에 췌장이 망가졌고 신장을 이식받은 후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11번 약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은 한쪽 눈이 실명 상태이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당뇨와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기도 했는데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그가 인도하던 성경 공부 모임의 대학생과 눈이 맞아서 그녀를 버리고 그 대학생과 재혼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심각한 병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마르바던 교수는 병 중에도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와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거기서 찾은 온전함과 희망을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질병과 장애 속에서 바라보는 온전함과 희망이라는 부제가 붙여진 이 글에서 마르바던은 일상적으로 육체의 질병과 그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마르바던은 하나님 안에서 질병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견뎌야 하는지, 참을 수 없는 질병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그 고난을 통해 받게 되는 영적인 은혜의 비밀들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르바돈의 글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신체적 상실에 대한 이 고뇌와 통찰이 망가진 자기 몸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겪어온 여러 장애와 병고를 바탕으로 이 글을 쓴다고 글의 시작에서 밝힙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안타까워하며 공허함에 사무치거나 상실로 인해 절망한 이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의욕이 없고 외로움과 염려에 빠져 툭하면 눈물을 흘리고 잘못된 죄책감이 밀려오고 후회와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버겁기만 한 이들에게 시편을 비롯한 성경 여러 구절을 찾아가며 치유의 용기를 북돋아주며 한 번 잃으면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 여러 모양의 강력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사회적, 지적, 심리적, 영적 건강에 새로운 근원을 찾을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끝없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특히 절망이 안에 쌓여 우울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실의 그 슬픔을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 끊임없이 슬픔과 씨름하라.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따뜻하게 격려합니다. 상실과 수확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지만 상실이라는 고난의 때에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약속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마르바던 교수는 책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저자 자신이 육신의 병고로 인해 고통 중에 있지만 영감의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위로를 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인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로서 소명을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장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작정합니다. 본장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1절로 6절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14년 동안 이러한 감동적인 경험들을 비밀로 지켜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14년 동안 고난을 견디는 것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비밀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낙원이며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분수 이상으로 그를 높이지 않도록 바울 자신이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이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계시들을 그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가르친 진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7절로 10절입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가장 적절한 짐작은 눈병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회심했을 때 초자연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말년에까지 그 영향으로 연약함을 지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과 6장 11절에 큰 글씨로라는 말은 눈에 이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실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시의 존재는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그의 천국 경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얻은 이 위대한 경험들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대적들은 바울이 연약하다고 비난했는데 이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시인합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 고발한 그 연약함은 사실상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시로 인한 경험에서 배우게 되는 실제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축복들은 육신적 축복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연약함에서 치유된다면 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몸이 아픈 것은 죄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자, 둘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때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연약함이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한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을 보면 이것이 어떤 뜻인지 더욱 확실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필요에 대처하게 합니다.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그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해 주었고 그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기쁨을 갖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성장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확실히 희망을 둘 때 온전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만성 질환과 장애의 고충을 인해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고충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선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광야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교만과 자기 연민의 유혹을 뿌리치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면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세상의 고통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 그와는 다른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선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은혜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슬픔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 영생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은혜가 항상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더 좋은 일을 해줍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알지 못했을 예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반대편에서 영광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는 합니다.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따뜻한 아랫목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힘든 상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이며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련은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깨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또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심하게 깎는 조각가의 칼과 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고 그 과정에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가슴 아픈 일을 통해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고 그분을 닮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십니다. 하나님이 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으로써 삶의 모든 일이 우리의 선을 위해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르바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고통과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이 경험을 통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서도 왜 다시 고통을 겪는 것을 선택할까요? 왜 둘째 아이를 갖기 원할까요? 그것은 그 고통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통이 가져올 결과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꺼이 고통을 감내합니다. 실제로 극심한 산고를 겪은 후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참고 견딘 보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임신의 축복을 주시길 기대해요. 하지만 산고와 가장 비슷한 통증이라는 신장 결석을 배출한 남성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견딜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아닌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찾지만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주목합니다. 이유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해줄 논리적인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마룻바닥에서 셔츠를 입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보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웃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저 불쌍한 아이를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양팔을 옆구리에 딱 붙이고 턱을 꽉 다물고 서서 모든 본능을 자제하면서 마침내 이를 악문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신뢰만 주구장창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진실 사이의 긴장은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과 나쁜 것에서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거나 우리의 고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중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것들은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어찌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믿음이 곤두박질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지만 또다시 육신이 슬그머니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에 아니요 라고 외칩니다. 아니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종종 질문합니다. 해가 쨍쨍 빛나고 인생이 술술 풀릴 때는 여호와 이레를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밤이 길고 상처가 깊을 때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제단 위에 놓인 내 아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신뢰를 멈추지 않으면 준비된 순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제 약점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망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그나마 할만하지만 내 가정, 심지어 마음속의 망가짐을 인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점조차 영광을 받기 위한 도구로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약하고 절박한 상태를 향한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이 상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징계가 아니라 생명줄이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절박한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만 붙들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수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애틋한 눈길, 언제라도 기댈 수 있는 강하고도 사랑과 가득한 그분의 어깨를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사용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고통을 피해가게 하시지 않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상처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상처가 클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분명하게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